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 한번 좀 같이 합시다. 오늘 설교와 같이 또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한계에 여러분 맞닥뜨리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한번 부를까요?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대 아니의 때 내 힘으로 안 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대 고백해 다시 한번 2절로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도 고백 여호와 이래. 다같이 한번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쉬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에 다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리하며 걷는 자.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 맡기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하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가사가 날이 저물 때, 빈들일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고 때로는 안드레처럼 내가 없을지라도 데려다 주는 안드레처럼 때로는 비록 오병이었지만은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오병이었지만은 달라고 하니까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다 앉게 하고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띄워주려 했을 때 아까 그 상태 같으면 안 되지요 아니고 되는 가운데는 희한하게 착착 많이 들어가요. 50명씩 앉고 제가 띄워주는데 계속 띄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불리 먹고 1000명이 12광주가 남았다. 조금만 하루이 생겨요. 남았다. 여러분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모두 고백에 주님의 손에 들려준 순간에 아, 주가 일하시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신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모든 일을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서 역사할 어떠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의 한계에 봉착하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일할 때는 바로 유한적인 이 세상에서 무한대 역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복음인 십자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 중에 가장 귀한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우리가 또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영적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활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두 번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넌 크리스찬으로서 살 때의 구원을 위한 권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든가 이런 제자 되기 전에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구나, 한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래? 그때 베드로와 이 같은 친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범상치 않은 분이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게 구원의 콜링이에요.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그 정도는 어부가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 구원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명의 또 콜링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많은 제자가 십자가 예수님 지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비겁한 자, 두렵고 무서워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마띠아까지 11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외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위한 콜링에는 다 응답해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다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무래도 근심, 두려움, 걱정, 시리에 빠진 낙심한 자,
누가 나를 잡아갈까? 안에서 빗장을 걸고 숨어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비겁한 자들, 소녀 앞에서 예수님과 가야바 법정에서 또한 여러 매를 맞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베드로였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돼. 다시 본대로 내가 재림할 거야. 이 성령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 앞에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이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네, 진짜 아름다운 이런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녹록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잘 나간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주변을 사라집니다. 돈 가지고도, 명예 가지고도, 어떤 권력 가지고도, 아니면 건강,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남들이 볼 때 달래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은 뭔가 달려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뭔가 삶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는 그런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시대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구나.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늘 가정에 대해서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여러분 교회와 집으로 돌아가라, 교회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부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 때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교회 부흥입니다. 이유는 성도들의 부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그 이후에 아무리 몸부림을 줘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돼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가정의 사업장이 되는구나. 그걸 어느 날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구나. 교회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파이프와 같은 거구나.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여러분이 가물어도요, 물이 풍성한 저수지와 연결된 수로가 있는 그 노는요, 물을 대기 때문에 가물지 않아요. 시편 1편도 우리가 말씀했어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흉흉한 그런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근거를 내리고 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죽었지만은 살아난다. 아무리 지금 육체가, 사업장이, 직장이, 나라가 안 된다라고 아우성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와 나라와 우리 기업이 된다면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가 일하시면 아무리 빈들일지라도, 아무리 사막일지라도,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누가 그럽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건 도저히 안 돼요.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이건 어디 삼성 회장이 와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소리 앞에 우리는 부활은 뭐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죽었던 상태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런 말씀을,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입으로 말 좀 해보라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말을 우리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의 달 준비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교회와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첫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시간만 있으면 마음을 먹든 마음을 안 먹든 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빈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재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은 부활의 예수가 없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에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가 임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진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주여다 라고 외쳐주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주님의 빈 평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평안이 내 속에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는 물이 있지만 물이 있는 만큼 공기가 없어요. 그러나 물을 제가 다 마시면 공기가 차요. 다시 공기를 쏟아부리고 없애려면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됩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이 그런 것만큼 공기는 빠져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이런 신앙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은 오늘 예배당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고난주간을 동안 비아돌로즈라는 그런 십자가 14처소를 보면서 그림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들은 무심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무심코라도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당, 오늘 말하면 예배당, 그걸 그들은 여러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중심은 성전, 예배당,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그들의 실패의 요인은 예루살렘을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종종 시온이라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기는 다윗 같아요. 꼭 다윗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문맥상 모든 걸 고백하는 건 다윗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다윗이라면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상하 침대 같은 궁정에 살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성전을 보니까 장막에 있네. 얼마나 하면 천막에 있네. 냄새나네. 비가 오면 비바람이 짐승이 들어올 수 있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은 한 번 하나님의 기회를 준다면은 성전을 이 예배당을 이 솔로몬 궁정, 다윗 궁정 이상으로 아름답게 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는 생각할 때마다 잠을 자든 깨든 간에 항상 우리 언약궤 예배가 드려 올만하면 교회가 잘했나? 교회가 안녕한가? 교회가 어쩔까? 그래서 그는 이를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물려받지 못해도요, 지금 망했어요, 안 됐어요, 절망해도요, 오늘 주님이 오 목사, 네가 하나님과 연결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교회와 막혔던 길이 열리면은, 하나님과 열리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너는 결코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은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수풀이 우거질 정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합니다. 해결의 방법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을 자주 왕래했던지 번들번들 할 정도로 여러분 대로가 활짝 열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얼마나 왕래를 하지 않았던지 풀이 날 정도로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하도 왕래를 안 해서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가운데 해가 안 지고 거기에 습하고 물이 고이면은 벌레들이 낍니다. 뱀도 꼬일 수가 있습니다. 독충들이 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걸 밟으니까 우리는 우한지로 걸리기도 하고 많은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우한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성경의 이를 그렇게 한번 표현해도 지나친 말 아닐 거예요. 거기서 그걸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때로는 매를 맞고 빼앗기기도 하고 거반 죽게 되어 버림을 받을 이 강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물론 위의 말씀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성경에 뭐라고 했냐 했을 때 진짜 복음을 얘기했어요.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네가 잘 알았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했을 때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적인 사람들은 알기를 아는데 살지를 않아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잣대로 상대방들의 죄를 보여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정죄를 하지 않아요. 아마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살려줬어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마서 5장 8장 오늘 8절 10절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아직 원수였어. 전혀 죄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기, 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율법을 어기고 성경을 어기고 11조를 어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며느리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효도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준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저는 아까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한 사실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길로 가는 이 도상에서 슬픈 빛을 하고 그들이 가는 중에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어 말씀하신 거야. 나중에 그걸 알아차리고 야,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세상길로 가지 않고 다시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갔던 이 멸한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자기들도 길에서 본 이 예수를 증거했고 열한 제자를 통해서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때는 눈이 가려서 몰랐는데 그때 우리 속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아, 그 예수님이었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어디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슬픈 기스로 하나님의 어둠과 이 어려움을 상태로 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어쩌다가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빠지려고 할 때 강도가 우글거리네. 왜냐하면 세상은 강도 울거리거든요.
우리 주변 영적으로 아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겨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아주 조금만 틈을 주면 막 괜찮다 틈만 주면 그냥 와서 덥석 물어가고 그냥 틈을 벌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당을 멀리하고 내 집과 예배당, 내 집과 교회 수풀이 우길 정도로 번들번들 해야 될 시온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가 시온의 대로처럼 막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는 막 죄악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환경이 나를 좋게 하고 다 책임지고 심지어는 어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게 빠친구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우리가 따르다가 한꺼번에 그냥 전 재산 뺏어가듯이 그냥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2편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같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피는 생명인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걸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히브리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팽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과 교회와 회사, 학생들은 집, 교회, 학교, 학교 이상하다. 집, 교회, 학교, 학교, 집, 아니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이게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야 요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의 원리를 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하면서 아까 여호와 일의 복을 주는 거야. 오늘 시편 122편의 저자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성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안 읽었지만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아침에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회 시간에 교회 갈 시간인데 깜짝 놀라서 무언 수요일날이 빨리 와? 하고 여러분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왕이요 교회 갈 시간 와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그걸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고 바쁘고 여러분 어려웠고 힘들고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열쇠를 축복의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주려고 기다리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 열쇠도 응답의 열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오늘부터 예배당과 여러분의 집이 반들반들 윤이 날 정도로 아주 기름을 바른 것처럼 예배당 출입을 자주 함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다시 한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매일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어릴 때는 부모님이 형님이 누군가 우리 집을 청소 안 하고 왜 우리 집을 분위기 이렇게 했나 했더니 어느 날인가 내가 마루를 닦고 청소했더니 동생 형이 집이 좋아졌네. 그걸 제가 어느 날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 교회가 평안을 하는 거 하나님 평안케 하지만은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뭘까요? 예루를 만들다, 살렘은 샬롬, 평안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안을 만드는 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책임적인 존재로서 누가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의정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회사의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 회사의 리더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이는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 2절에 이는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아니요, 거기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은 하나님은 리더자에게 맡기는구나. 그 리더자가 무너지고, 리더자가 탄핵되고, 리더가 잘못되면은 고요하고 평안이 무너지는구나. 교회 목사님이 무너지고, 교회 리더자가 무너지면, 속장이 무너지면은 속도원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무너지구나. 그걸 위해서라도 중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살려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했어요. 형통이 뭘까요? 형하고 또 그래요, 목사님, 형통은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형하고 동생이 통하는 게 형통이다고. 맞습니다. 형님하고 통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자녀 통하면 만사가 이루어져요. 부부관계가 어느 날 막혀 틀어지면 안 돼요. 통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로를 띄고 복을 주니까. 교회가 통로가 되는데, 교회와 연결된 남편과 아내가 통로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가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새나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형통이 임한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면서 그 뒤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하면서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계속 부활절 기간 동안에 강조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할 대상을 찾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한번 역사하고 싶다 할 정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걸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나 사역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 모든 걸 사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은 아까처럼 오늘 교회요, 예배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8년 목회 가운데 분명한 것을 너무나 경험했어요. 너무 단순해요. 성도님이 이 원리대로 살면은 지금 안 되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경험한 몇 개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목사님 몇 분과 여수를 방문하면서 여수 제일교회 잠깐 동안 방문했어요. 시간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455평의 땅이 680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0 몇 평의 땅이 확보가 된 거예요. 제가 섬길 때 455평을 23만 원에 샀습니다. 1억 2천도 안 줬습니다. 물론 116평 어떤 건 58만 원 합해서 23만 원 샀어요. 근데 우리가 막 시험당하고 시험을 이기고 막 부흥될 때 그 주변이 막 개발되면서 평당 500만 원,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로타리에서 가깝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그런 땅이 여러분 됐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인천으로 오기 지금 한 18년 됐잖아요. 18년 맞나? 그때 심어놨던 벚꽃이 아름드리 벚꽃이 된 거예요. 막 벚꽃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조금 얘기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땅들이 확장되며 그 지역이 아주 그냥 센터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때, 주마등처럼 1988년이 딱 연상되는 거예요. 1988년 제가 11월 부임해 가서 2005년도
2006년도 1월 달까지 목회하고 2006년도 2월 달에 여수로 인천으로 와서 여러분 지금 18년째 또 목회하고 있어요. 18년 사역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가정집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수 제일 감육의 과정까지는 파란만장한 그런, 아니 하나님을 나를 이런 데로 보내서 이런 고통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철야 집회를 갔다 오는데 4톤 음주 차량에 의해서 뒤에서 15톤 차가 받아서 차가 폐차가 됐네요. 6명이 차 안에서 완전히 다 그냥 앞으로 속된 말 쑤셔 박혔네요. 전남병원에 6명 응급실 막 들어갔어요. 교인 하나가 차량 운행하다가 새벽에 육중충돌을 했네요. 잠깐 동안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신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 잠깐 집에 있어 신방 갔다 오는데, 아이고 그때는 이런 사정도 있어요. 막 건축하고 막 빚을 지고 하던 그런 차이니까 우리 큰애가 5살 될 때에 견학비 8천만 원이 아니고 8천 원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오늘 엄마가 잘 얘기할 테니까 놀고 있어. 둘이 여러분 5살, 3살 성령이 찬양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시에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보 그래도 전남병원 신방 더 하나 가자. 우리 아내가 여보 집에 가야 되지. 병원도 안 하고 가자. 그래서 병원 신방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넘었어요. 여러분들 잘 있나 하고, 저는 항상 아파트는 안에서 잠궈 놓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항상 전화하니까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랑 통화를 많이 하네. 네. 그런 다음에 한참 하는데 이날 최경주 집사님이 나를 찾으러 막 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조립식 교회가 아파트에서 막 3이다 막 골짜기에 있었는데, 목사님 불 났습니다 할 때, 어디가? 사택이. 사택은 5살, 3살 우리 딸이 있는데, 그 순간에 아파트로 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소방차가 와 있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막 있었고, 우리 딸이 있는데 했더니 딸 유치원 갔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또 5살, 3살 딸이 거기 지금 안방에 있었다니까요. 거실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소방서 아저씨가 날 안심시켜요. 우리는 그냥 물 쏘지 않고 방독면서 다 들어가서 인기척 다 본 다음에 그때 물을 쏩니다. 그래요? 막상 4층, 5층 사택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물로, 화재로 제가 그때 서재 책들을 건축 중에 다 그걸 물어놨었거든요. 완전히 잿더미에 되고, 우리 아이들 흔적이 없어요. 그때 순간에 책 밑에, 책상 밑에, 막 싱크대 막 이런 밑에 애들 들어간다 막 손톱에 패일 정도로 우리 아내랑 차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나중에 여러분 4층, 5층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아이가, 딸이, 큰애가 아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빠 구멍가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2차 저차 해가지고 얘들이 한참 놀고 있는 그런 가운데 3살 되는 성령이가 내 안방에 들어갔었어요. 책상이 있어요. 열어보니까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을 켰는데 우리도 안 켜잖아요. 일방에 켜졌어요. 무서우니까 컴퓨터 옆에 종이 이 박스에다 올려놓는, 그걸 탄 거예요. 커튼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안에서 이게 잠기면 그때 애들이 아이고 안 따지네, 아이고 안 따지네, 못 땄을 때예요. 그건 다행히 문이 열렸어요. 그 시간쯤 되면 우리 차내가 소파 놀다가 잠자는 시간인데 얘가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정말 두 딸을 볼 때마다 잘했다. 그 일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요, 언니 불났어 하니까 큰애가, 그때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고 침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데 침 흘렸잖아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우리 찬양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야 도망가자. 만약에 나를 기억했다면 불 끄자 했을 거예요. 그럼 애들 다 죽었죠. 도망가자 해서 나가서 그냥 울었더니 5층인가 할머니가 와서 오히려 불났어요. 애들 구멍가게 피신시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체가 다 잿더미에 되고, 다 그런 가운데 상상도 못할 고난들이 3년 동안 연속에 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런 가운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육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3이다 땅 밑에 있는 그 교회가 부영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를 매수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2000세에서 매수해 주면서 그 앞쪽으로 땅을 우리 확보하고 450평을 만들고 천막 생활하고 막 교회를 짓고 막 예배당을 거기다 한 380평을 이런 짓는 과정 속에 또 IMF가 왔네. IMF 내에서 또 3년 동안 건축이 지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은 도망갔다, 교회가 어떻다, 별별 사건 다 했는데 남아있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막 세면 나르고 모래 나르고 벽돌 나르고 막 우리 막 가운기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막 철근 막 용접한 거 해가지고 교회가 2004년도에 봉헌 예배 아니고 입당 예배를 바로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문상환 목사님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는 18년 전이에요.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그때 희생했던 사람들 한 명도 안 빼놓고. 왜? 그때는 제가 FM들을 가르쳤거든요. 15살, 20살 청년 온 사람들을 성경적 했기 때문에 이들이 수요일 날 되고 철야 되면은 직장 가서 크다 와서 컵라면 먹고 차량 운행을 하고 그 정도로 훈련을 잘 시킨 그들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의 복을 줬는지, 교회 신앙의 복과 더불어서 그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한국 건재라고 하는 곳에 이제 9인승 타운을 가지고 격리로 다니면서 교회 충성 봉사했을 때 그때 11주를 8만 했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200만 원 하고 있대. 200평당 한 달에. 그리고 300만 원 목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강대순 권사예요. 이분이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저는 이번에 문상환 목사님과 그 교회를 보고 와, 그때는 나는 보였는데 교인들은 안 보였는데, 그때 교인들은 건축이 되어지면 손에 장을 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야, 지금 우리 상황이 안 보여요. 5년 뒤 3년 후에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끼리 한번 시온의 대로가 열릴 정도로 한번 예배당을 교회를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일 1년 있다가 네가 간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 한 가지, 너는 예루살렘을 사랑해달라.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배당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를 사랑하면은 형통은 내가 줄게. 형통은 네가 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열매 따는 게 아니야. 형통은 내가 주고 평강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오늘은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 사역 있고 교우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우들 관계를 진짜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6개월 후에, 아니 한 달 후에, 1년 후에,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의지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런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간증자가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